신명기 32장 8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선 21절까지 읽었는데요. 4월 16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1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명령을 하고 승리를 확신시키며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본장 32장 모세의 노래를 가르쳐서 훗날의 증거를 삼게 하라고 명하셨고 지금 모세의 노래를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그 자체로서 만족하지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염려하신 것은 가나안 정복 자체가 아니라 정복 후의 배교입니다. 인간의 관심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백성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핵심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연합에 있는 것이거든요.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율법서를 두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서인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 규정인 것을 알고 기뻐하며 그것을 사랑하고 지켜가는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 땅만으로 언약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땅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길 때에 백성의 언약 준수를 중히 여길 때에 그때 비로소 땅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생활의 모든 자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는 영토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토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원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자원, 생활의 자원,
삶의 모든 자원만을 귀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귀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이스라엘에 대한 이 노래로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배교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스라엘의 배교를 알고 계시면서도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배교 이후의 회개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으시고 진정한 회개를 하여서 돌아오는 자들만 진정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인내하는 사랑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8절, 8, 9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기업을 삼으셨습니다. 언약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회개를 기대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야곱, 즉 형제의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 야곱은 회개하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름들의 뜻에 주의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새 이름 이스라엘을 야곱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속이며 이기려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로 되도록 기다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여 기업으로 삼으시고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입니다. 즉 언약에 굳건하게 남는 백성, 진정한 이스라엘만 여호와의 본깃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본깃이 무엇이냐고요? 본깃이란 정당한 몫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서 자기 몫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 몫이 아니라고 관계치 않는 것이 있다는 뜻이고, 백성을 자기 몫으로 표현하시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 자기 몫인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여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 언약으로서 굳건하게 언약 백성으로 남는 그 자기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분깃이다 라고 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야곱으로만 여전히 있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언약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새 사람을 입지 않는다면, 언약보다 땅만 귀히 여긴다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될 것이 아닌 것이죠.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행하신 그 원리대로 새하늘과 새 땅 역시 경계를 정하실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야곱의 수효대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이스라엘의 수효대로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오랜 세월을 두고 제자화를 거쳐서 역사를 통하여서 검증되고 남는 그 수효대로, 그렇게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던 그 원리대로 최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배반한 자는 공의에 대한 심판이 있고, 공의에 의한 심판이 있고, 언약을 지키는 자는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받으심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가장 연약한 눈동자를 보호하듯 부드럽고 섬세한 사랑으로 주의 깊게 대하셨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서 독수리가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잠 깨운다, 분발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새끼를 훈련시키는 행동을 어미 독수리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는 것은 새끼가 날개를 베울 때에 떨어질 찰나에 즉각 보호하려고 바로 곁에서 나는 모습입니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러니까 공중에서 새끼를 떨어뜨렸다가 급강하하면서 날개를 펴서 안전하게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 강하고 튼튼한 날개를 갖도록 독수리는 수없이 이런 훈련을 자기 새끼에게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면서 보호하시며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도록,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도록 계속적인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보호하시면서. 그리고 다른 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든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단 말입니까? 13, 14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미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누리게 될 풍요를 문학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수르는 의인,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존귀하게 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예, 정직한 자, 의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접하셨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의 배신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 17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섬김의 제사를 헛된 우상에게 배교 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마귀에게 제사한 것이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예,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대조되면서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온갖 잡신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근래에 들어온 신들. 18절부터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않으신다. 아예 교제를 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질투의 보복을 선언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랑이 절대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아닌 자, 악인에 대한 은총을 오히려 베풀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버리셨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대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배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죠.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의 악함을 오히려 또 다른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참으로 이방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이방인들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애초에 선택된 것이 사실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바로 그런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주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으로써요? 하나님의 질투로써.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공의는 심판입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심판입니다. 그 근거는 이스라엘의 배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오랜 인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을 더욱 확실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결코 양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언약에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땅을 사랑하기 일쑤여서 땅에 자꾸만 마음이 가서 자꾸 언약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약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가장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인내를 멸시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붙잡아 열어 보여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